시간에는 우리 금요 속회 예배로 또 금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로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또 물질로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그가 인정받고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만 귀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어느새 방향이 바뀌어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삼손을 통해서 딥나의 여인을 향했던 마음, 제가 그러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방 여인 자체가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문제는 통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 여인들에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믿음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11장 2절처럼 여러분의 그 결혼이나 여러분의 그 가정은 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하더라도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있어야 복된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 같은 일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 같이 말이죠. 제발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사실 결혼할 때는 왕이고, 이게 다 후궁들로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후궁.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란 말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이 그 여인들로 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여인들의 마음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에게로 가고 믿지 않는 아내의 마음에게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이건 솔로몬처럼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모습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여러 신들, 다른 것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이런 몰록, 여러 우상들에게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사람.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다 여인들에게 눈이 지금 뺏겼죠. 2절에도 말합니다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삼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바라본 거예요? 딥나의 여인을 바라보고 그 블레셋 여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뭘 보니까, 보아서,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제 악을 행했다고 6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1000번제까지 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런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년에 1000번제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쳐다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말씀합니다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 시선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건 시선이 일단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일로 가져 있다면 이 마음이 돌려지면 안 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것대로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영혼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삼손이 딥나를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다 그랬죠. 딥나의 여인 좋아했다.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했죠.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자꾸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요. 마음은 내버려 두면 계속 발전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영혼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다스리기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훈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음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솔로몬은 아는데 말이죠. 아는데도 마음을 못 지켰어. 우리도 알지만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깨워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를 했어요.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말은 뭐냐면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말을 안 들을까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부모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자식이 엄마가 언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부모님들은 그게 어이가 없어요. 내가 그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목회자에게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난 저런 설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뭘 안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 여러 번.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하고 안 들은 거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지금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두 번이나.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근데 솔로몬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일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뭐 지금 왜했죠? 듣는 마음 달라 했죠. 듣는 마음. 아니 그 듣는 마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아니 1000번째 할 때만 해도 하나님 주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이제는 두 번이시라 얘기도 안 들어요. 이미 그가 변한 거죠.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믿음이 달라졌을 때는 제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건 목회자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 계속 매일마다 또 영상으로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열기만 하면 마음은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계속 연락이 와요. 아유 목사님 오늘은 무슨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참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이 와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솔로몬은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이제 무뎌지고 둔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얘기도 안 들어요. 듣는 마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이런 생각 옛날에 했었다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 즉각 반응합니다.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시선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귀를 닫습니다. 지금도 이 신앙의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가요. 교회 바라보다가 교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눈이 자꾸 이제는 거리두기라 했더니 교회하고는 거리두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마음도 전에는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교회 봉사하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어느새 이 마음들을 싹 돌아가서 그저 내 사는 것에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여기에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음성도 안 듣고 영상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솔로몬이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들 바라보고 후궁 첩 바라보고 여인들 바라보고, 그 다음 마음이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요,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어요. 하나님 쪽은 안 들어요. 아마 여자들만은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돌리고 귀를 닫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런 사람으로 솔로몬이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참,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이 성전 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1,000일을 드렸던 1,000번제를 횟수를 드렸던, 아무튼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 그러면 듣는 마음 달라고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날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서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또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혹시 돌아보아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